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19편 19번째입니다. 145절부터 15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실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회복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19번째 알파벳인 코프로 시작하는 8절입니다. 특히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코프로 시작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적이 아마 자주 있었을 것이에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나갔다가 파랑새는커녕 까마귀 소리만 듣고 갔던 그런 허전함도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낙심해서 그 현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빛으로 나오는 방법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7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내면을 회복하고 소송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위로하려고 하지만 정말 위로가 됩니까? 그저 듣고는 있지만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어? 라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과 밖을 모든 삶의 영역을 생각의 동기의 근원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어요. 소송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송케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로 권고하고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힘, 재물,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나요? 어떤 사람을 권고하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반드시 이룬다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파카드한다, 찾아와서 권고한다라고 한 말을 이사야 66장 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를 소송케 하고 삶에 생기가 돋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145절 보면 여호와,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146절에도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전심으로 기도하나요?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여러분 일이 막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땐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약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 같이 정말 아마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순간들 우리의 삶엔 한두 번은 있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본문의 기자가 기도하는 이유가 참 중요해요. 참 145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시인이 부르짖는 이유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조건부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은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대충은 지키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저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빠져나갈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지나가지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삶에 각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실 144절에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달아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이, 부흥케 해달라는 것이, 소성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자, 146절에 내가 부르짖었으니 나를 구원하사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147절에 언제 기도하나요?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간절함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시인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고 밤을 지새우는 철야기도 같은 것이에요. 이사야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새벽에 기도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5편 2절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주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세 번째는 견고함으로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147절에 주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나 요구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허락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근거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 하나님의 일어나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회복과 미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와 함께 정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면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참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삶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완고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아요. 기도해놓고 자기 것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듣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정한 마음으로 나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149절을 보면 인자하심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경건 척도에 따라 잘했다, 수고했네, 헌금을 많이 했구나, 예배를 잘 드려,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때를 쓰고 달라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규례, 말씀을 따라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4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5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면 더욱 그분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니까 악을 쫓는 자가 150절에 있습니다. 악을 쫓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는 주의 법에서 멀다. 그러니까 결국 시편 119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악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의 중심축가 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로 기도 중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서 살아가고, 세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145절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견고한 말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었기 때문에 길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창조주의 손에 삶을 맡기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1절 12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견고한 성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꺾을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나를 주의 섭리 속에서 소송케 하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기도와 말씀을 삶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 숨을 쉬고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 같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만족함을 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경건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영향력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어떤 의무감도 사명도 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소용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유명세를 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 유명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자살을 합니까? 삶이 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꾸 자살을 하고 안타까움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대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자꾸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내 삶에 있는 정말 묵은 찢기 같은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합니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삶에 잘못된 안타까운 것들을 지적해 줍니다. 그때가 진짜 은혜 받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삶은 또 한 번 일치월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첫째로는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요. 세상에 막 시시비비 따지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억울해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고 하다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면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고 얼마나 내가 안정감을 갖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면 좌절하지 않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까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갚아주시니까 느긋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이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flexibility 하나님 앞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유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의 이치를 발견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아하,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람은 저렇게 넓은 길로 가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얻어요. 성경은
성경 공부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놓으신 이것저것들을 발견하면서 지혜, 지식, 신령한 눈이 막 개발됩니다. 삶이 풍성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삶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내면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루 종일 회복을 경험하면서 강하고 능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어느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